아멘. 할렐루야.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절에 영광스러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장을 했는데 우리 3장에 주님의 완전한 부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어딜 가서 무엇 하든지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예비되어 있고, 교동문을 읽으면 교동문 내용이 예비되어 있고, 찬송을 부르면 찬송이 다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어딜 가서 우리 사모님은요,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걸 그냥 먹게 돼요. 제가 사주든가 어디 갔는데 먹든가. 우리 사모님은 또 그런 큰 은혜를 받아서 먹고 싶다 그러면 금방 며칠 내로 다 해결이 돼요. 우리 사모님. 우리 성도들은요, 어딜 가든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엉뚱한 거 보니까 안 예비되어 있는 거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나 보면 내가 원하는 그게 거기 딱 있어요. 할렐루야. 이 정도 서비스는 기본입니다. 기본. 여기 우리가 읽은 거죠. 1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만유시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새 창조를 이루어서 만유를 다 통제하게끔, 원래 전에 창조 때도 만유를 그렇게 지으시고 다 유지하셨는데, 새 창조 때는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새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인간들, 우리 사람들을 다 연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감찰을 받습니다. 마음의 생각 하나까지 몽땅 다 감찰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그리스도께 좋게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좋게 연락되면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주님이 그 먹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해가지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은 거, 입은 거, 내가 살고 있는 이 은총, 잠시 잠깐의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자리만 있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요, 누워 뻗어서 잘 때도, 다리 뻗고 잘 때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걸 예비해 주셨네. 할렐루야.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려워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다 그냥 갑자기 중국하고 전쟁을 하게 된다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리 뻗고 누워서 잘 수도 없어요. 이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감사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아까 뭐 어떤 찬송에 그런 거 나왔잖아요. 우리 방금 전에 부른 찬송에 162장에 그런 가사가 나왔잖아요.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온 세상 살펴보니까 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의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보혈이 막 흘러가듯이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골짜기마다 비참한 데는 비참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기쁨이 있는 데는 기쁨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잖아요. 그런 게 우리 성도들의 눈에 보여야죠.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늘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됐냐 하면요. 원래 만유는 다 통제 안에 있었.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다시 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부활한 사람. 앞으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여러 번 매우 많은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예, 살아났다.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얘기해요. 심고 거두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하고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는데 이것은 만일 앞으로 부활이 없다면 이런 게 아니라 그 내용은요. 만일 우리가 이미 부활한 게 아니라면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앞으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생명의 은혜가 없다면 이거 불쌍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부활이 없다면을 가정을 한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이미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거거든요. 몸이 앞으로 부활해서 천국 가면 몸 된다는 얘기 아니라 이미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서 받았으면 써 있잖아요. 받았으면 이제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 하고 하는 얘기예요. 화내고 뭐 분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 사람을 입은 거야. 그러니까 완전하게 살아야 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 거야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부활하면 뭐 천국 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돼 있으니까 완전한 자로 살아.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그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났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뭘 벗어버리냐? 분냄. 분낼 일이 없지 않냐 우리가. 노여움, 화날 일도 없지 않냐. 근데 왜 화를 내? 속지 마라.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내고 사는 사람들 아닌데 미혹되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게 일절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완전한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하고 된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다 된다고 얘기해. 다 된다고.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예전에 안 되던 그 사람은 완전히 죽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본질상 죽어 없어졌어요. 현상은 남아있지만요. 본질상 죽어 없어.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사냐?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우리는 본질상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 앞으로 부활할 거라고 살지 않아요. 앞으로 부활할 사람들은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해해 주시는 일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지 않아요. 사랑은 해 주셔도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것,
라이티어스니스, 의, 완전한 의,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의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그 의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 의에 넘어졌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서 장사 지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완전한 성도이기 때문에 완전한 성도예요. 완전한 성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이 증거는 증거되어지면요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아요. 교회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완전해요. 하나님이 불완전해가지고 내가 너희들 이해해 줄게 이런 식으로 대우해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전해요. 완전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해요. 성도의 삶은 완전합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해요. 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중간에 미혹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예배드리고 완전한 의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래서 성도는 이미 부활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나는 이게 부활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얘기했어요. 앞으로 부활할 거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다음의 일들이 나타날 거다 이랬지 앞으로 부활할 거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그 사건을 가리켜서 이 세례,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도 나오고 부활도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를 얘기할 때 부활도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로마서 6장, 로마서 8장 뭐 이런데요. 그러니까 세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게 세례인데 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게 부활 생명으로 나오고 새 사람이 되고 옛 사람은 죽고 거듭나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첫 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거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받고 못 받았으면 못 받았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완전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안 사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완전한 삶을. 그래서 분냄과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거 부끄러운 말 이런 거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성도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까지 완전히 다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만유시라는 세계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근데 그 11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새 사람을 입었는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이게 차별이 없이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명의 성도로서 완전히 똑같다. 완전한 사랑을 받은 완전한 성도로 똑같다는 거예요. 종이나 상전이나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셔서 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스구디나 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롭게 하심을 받았으면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부활 생명을 어떻게 받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돼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거듭날 수 있는 부활 생명은 그리스도와의 한 몸 되는 거, 거듭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 될 수 있는 길인데,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이 거듭남의 부활 생명은 거듭나는 사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부활 생명이 시작돼. 본질상의 사건이고 부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본질상 이루어졌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어서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본질상 이루어진 거예요. 이 본질상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올라간다, 하나님 나라 가서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 생명은 언제 있었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때. 그게 언제냐?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을 때. 내가 1년 전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때, 그때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랑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 창조자에게는 똑같은 시간이에요. 우리는 다를 수 있지만요. 그게 똑같아요.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인데 우리는 완전한 의가 아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의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전하지 않은 이게 완전해지면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그것 자체가 죽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정확히 써 있습니다. 성령이 생명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받아가지고 영생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이 믿고 순종해서 성령이 생명이 되셔서 완전한 의가, 그리고 그 죄인은 회개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서 회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자기 목숨.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는 죄진 사람은 사망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사망을 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같이 사망의 길을 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값을 지불을 해서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요구하는 값을 정확하게 지불을 했어요. 목숨 내놓아서. 그게 목숨 내놓았으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의가 없는 자가 죽어 없어지고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성령이 생명이 되어서 이 완전한 의가 된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완전한 의끼리 이렇게 만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해요.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기쁨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셨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이실 수 있어요. 성도는. 안 되면.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니다.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이거 다 하잖아요. 다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거 다 벗어버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거 안 되는 게 아니다,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되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옛사람은 안 되는데 옛사람 완전히 끝나 없어졌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왜 새 사람으로 안 살고 자꾸 속아가지고 미혹되냐. 새 사람으로 살아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새 사람으로 살아라니. 그래서 성도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다 되어져 있어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요. 조건이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몸은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어서 끝났다. 그런데 성령은 의로 인해 너희 생명이 되었다.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킹제임스 버전 성경 흠정역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이 생명이 되셨다 써 있어. 몸은 다 죽어서 완전히 없어졌다. 너희 옛사람은 죽어서 완전히 없어지고, 너희가 사는 것은 너희 옛사람이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다시 새 사람 된 게 아니라 그거 완전히 없어졌고, 성령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온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이 너희 안에 새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새 창조를 입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서 새 사람 된 게 아니라 그걸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새 창조를 입었다는 거예요. 새 창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바람이 미미로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무슨 뭐 대단한 징조나 느낌이 없어도 그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크게 못 느껴도 이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사건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데, 그 한 가지 사건이에요.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인도한 대로 가서 그리스도 주를 시인하고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사망을 이기게 되고 새 생명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거짓말 치는 미혹하는 자들이 계속 미혹해요. 너 그게 새롭게 된 거야? 야, 그게 무슨 완전한 그리스도이냐? 계속 거짓말 쳐요. 정확히 대답해 줘야 돼요.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사는 것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는 살고 있어. 이게 진짜고 진리고 실제 사건이고 팩트입니다. 팩트.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건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100% 말씀으로 성령으로만 살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성령이 생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100% 성령으로만 살게끔 되어져 있어요. 아니면 그가 성도가 아니든가 100%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는 것은요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요. 뭐 밥 먹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 그리고 성령으로만 살고 있어요. 현재 1초를 살았던 뭐 기분 좋게 뭘 하나님을 찬송을 했던 어쨌든 그건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져.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새로 창조를 입은 100%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을 뭘 가르치고 막 훈련시켜서 새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서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뭘 훈련시키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성령이 생명이 돼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한 새 사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 내 눈에 안 안전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내 눈에 본 거 그거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 준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나는 완전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하고 성도는 완전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았고 교회는 단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으며 성도는 예수님 오신 이래 단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단 한 번도 성도는 범죄한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현저하게 욕보이는 그런 것과 같아요.
성도는 범죄한 일이 없어요. 성도는 내가 미혹돼서 거짓 정보를 들어서 범죄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은 그리스도의 몸 된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범죄하고 돌아다녀요? 아니, 예수님이 범죄하고 돌아다녀요? 우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몸이면 우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성도,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가 다 교회예요. 만유가 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가 예수님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성도가. 교회와 성도가 범죄합니까? 예수님이 범죄한 거네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게 아니고 들떨어지게 구원해가지고, 근데 주님의 구원, 아버지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말씀은 100%지 뭐 80%, 90% 이렇게 진행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로부터. 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100%를 진행하는 거예요. 100%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야 80%만 해주고 이제 20%는 니네들이 노력하는 거 보고 해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100%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거예요. 그냥 다 충만이고 완전이고 아멘이고 80% 아멘이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80% 아멘이 없어요. 80%는 아멘이 없는 게 무조건 100%인 거예요. 무조건.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무조건 100%인 거예요. 무조건 100%.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무조건 100%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성도는 100%. 예수님께서 100% 용서해 준 것처럼 그거 100% 용서해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너 왜 마음이 그래? 너 왜 마음이 그래? 너만 고생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하여 준 것처럼 너도 네 친구를 사하여 줘. 그래야 네가 평강이고 기쁨이야. 우리 성도들은요, 100% 용서가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100%.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 안에서 뭐가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100% 용서하는 거예요. 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하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 용서하고 100%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와 성도의 삶은요, 순전합니다. 100%예요. 아멘 100%, 순종 100%, 기쁨 100%, 사랑 100%. 완전 100%예요. 완전. 그래서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입니다. 너무 완전하고 100%라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별로 없게 느껴질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예. 안 돼요. 사람들은요, 감히 100%를 바라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100%를 바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그리고 또 뭐 100% 비슷하게 얘기하면 교만한 것처럼 생각을 해. 그리고 감히 무슨 100%를 바라는 사람이 없어요. 지구상에.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100%. 아멘은 무조건 100% 아멘이에요. 아멘은. 그래서 성도는 그냥 100%예요. 뭐든지 다 했다 하면 100%. 기쁨이면 100%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내 기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100%의 기쁨이에요.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100%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딱 하는데 뭐 조금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거 없습니다. 성도는요.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만큼 열어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좋은 줄 모른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게 인도하실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쁨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100%의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 한참 멀었어요.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성도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삶이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쁨 100%가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기쁨이 100%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기 때문에 기쁨이 100%예요. 기쁨이 100%. 이렇게 성도가 그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왜 없어요? 이미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요. 이미 우리들이 다 그렇게 살아봤어요. 기쁨이 100%예요, 성도는. 내가 다른 걸 용납하면 안 돼요. 여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용납하고 분냄도 그냥 사람 살다 보면 화낼 수 있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예. 어떻게 삐딱한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지. 예. 욕도 좀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살아야지. 이거 아닙니다.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이런 게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빛과 진리와 기쁨으로 영광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내가 너를 보니까 내 아들 예수를 본 것 같다.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다 너를 보니까 내 아들 예수를 본 것 같다. 얼마나 좋은 줄 모른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너의 순종을 보니까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고 계셔요. 현재 그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활 생명의 새 생명으로 살고 새로운 창조를 입어서 전에 할 수 없는 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건과 심지어는 물리학적으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물리학적으로 시간 디자인까지 다 되어 있어요. 시간 디자인까지. 믿고 사시겠어요? 안 믿고 사시겠어요? 살다 보면 그냥 어떻게 그냥 적당히 사는 거죠. 그러고 사시겠어요? 시간까지 다 디자인이 되고 수정이 가능하고 공간까지 다 수정이 가능하고 모든 사람과 모든 관계를 다 하나님께서 재조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고 살겠어요? 어떻게 그냥 사는 거죠. 그냥 믿고 예배드리고 사는 거죠. 이러고 말겠어요. 살아보면 압니다. 살아보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살아보면요. 짜증나고 절망되고 낙심하고 기분이 그냥 팍 가라앉고 그런 모습이 우리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그게 미혹되고 속은 자들이에요. 미혹되고 속았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의 귀한 자녀들인데 미혹되고 속아가지고 정말 그냥 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이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하지 말어. 우리가 어떤 자들인데 이런 거 다 벗어버려.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얘기 들었다고 다 됐을 리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니다. 되는 거다. 하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되는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들떨어지고 그냥 80% 70% 생각했는데 나는 80% 성도다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20%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느냐. 우리는 100% 성도의 삶을 살아요. 100% 구원을 받은 새로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기 헬라인이나 유다, 수둑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다 그렇다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피조물에게까지 다 계신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너희도 나하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은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통치하고 다스려 한 거예요. 우리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고 3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을요, 마귀 사탄 얘네들은 알 수가 없어요. 감추어져 있어서. 마귀 사탄 얘네들이 하는 일은 한 빛이 비춰져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삼척동자도 다 알아. 저거 사탄이 하는 일이네. 어린애들도 다 알아요. 저거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네. 미워하는 거? 그 사탄에게 귀신에게 그냥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있네. 어린이들도 다 알아요. 어린이들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하는 일을요, 악의 세력들은 절대로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양자 컴퓨터 비밀 목회듯이요, 이거 못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보안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누가 들여다보면 없어진다. 들여다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마귀 사탄 뭐 이런 존재들이 우리 성도의 일을 해. 성도가 무슨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악의 세력들이 하는 걸 다 알잖아요. 다 들여다봐서. 그렇게 성도에게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다 돼 있어요. 충분한. 그런데 이제 마귀 사탄 얘네들이 이제 이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거짓말 치는 거. 거짓말을 쳐요. 어떤 거짓말을 치냐? 야, 네가 그렇게 뭐 좋은 성도도 아닌데, 네가 무슨 뭐 교회를 뭐 봉사도 하는 것도 헌신도 아니고 뭐 네가 뭘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뭘 그래? 그거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정확히 100%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 생각들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이 오늘 와서 우리 옆에 계시면, 얘야, 너는 내 피값으로 산 완전한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너에게 임했고 너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고 옛사람은 죽어서 완전히 다 없어졌잖아. 네가 네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봐. 너 옛날에 너의 마음, 너의 옛사람 그게 너에게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네가 한번 네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봐. 있나 없나.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만 보이지 않냐. 자세히 들여다봐. 그 앞에 뭐 미움, 뭐 그냥 분함, 뭐 노여움 막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이렇게 제치고 봐봐. 뭐가 있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계시지 않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냐.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 이거 너희가 다 벗어서 버려버려. 벗어서 버려버려. 너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시면 그렇지, 네가 무슨 뭐 대단한 기독교인도 아니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런 얘기는 예수님이 들었어요. 야, 너희 선생은 왜 맨날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그냥 뭐 술 먹고 밥 먹고 그러고 돌아다니시냐?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있어야지 뭘 하는데 맨날 저 죄인들이랑 같이 술 먹고 밥 먹고 그냥 포도주 먹고 그러냐? 니네 선생님들은 니네 선생님 왜 그러냐? 하고 제자들한테. 예수님 그런 소리 들으셨어요. 예수님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 소리 안 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네가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내 몸이고 너는 나야. 예수님이 교회가 나다.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잔뜩 얘기했잖아요. 봐라,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이 모든 자가 다 나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는 완전해요. 할렐루야.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 완전한 찬송,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드리는 예배는요,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 완전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잘못 보는 거예요. 왜 사람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정확히 전달이 되고 있는데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회들이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완전한 교회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독교회는 다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는 다 완전해. 그런데 완전하니까 완전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라는 걸 좀 가르쳐줘 해가지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완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왜 완전한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살면 되냐, 좀 더 잘 살 수 있는데, 응? 완전하게 살아. 완전하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없어졌는데 거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이제 완전하게 새 사람으로, 새 기쁨으로 막 지게까지 새로움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 그래서 완전한 의로움으로 성도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생명이 되셔서 그 존재와 삶, 의로움 100%입니다. 옛사람이 주와 함께 죽어서 없어져 가지고 성령이 생명이 돼서 성도는 의로움이 100%예요. 거기에 이제 거짓말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의로움이 100%인데 야, 네가 왜 의로워? 거짓말, 미혹하는 자들이 막 달라붙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런데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한 성도야 하고 성도의 삶의 모습을 잘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말 완전한가? 정말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와 교회는 완전해요. 네, 완전합니다. 성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미 부활 생명을 입은 성도들이 완전함으로 살고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통치하고 다스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현재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부활 생명으로 현재 살고 있다. 사도 바울이 앞으로 부활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한 자가 아니라면 이런 표현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런 가정을 한 게 아니라, 거기 읽어보세요. 그 가정이 어떤 내용이냐면 만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만일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이 부활 생명 거듭남의 은혜가 이게 다 없다면 불쌍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앞으로 부활이 있을 텐데 그 앞으로 있을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이 앞으로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앞으로 부활이 없으면 불쌍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나서 새 사람을 입은 이게 없다면, 이게 다 가짜라면 불쌍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새 사람 입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자기 입으로, 사도 바울이.
앞으로 부활이 없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다 살고 있고 그냥 사니까 그냥 완전하게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살아라. 이 메시지가 전파되어야 돼요. 그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 네 번째 교회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전에 교회까지만 해도, 현대 교회까지만 해도 막 신학교 많고 막 한데 옛날에 그 건물 가봤는데 그 건물 그대로 있고 무슨 뭐 아무도 올라가 봤던 사람도 없고 뭐 그 건물이 뭔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절망적이잖아요. 절망적이잖아요. 그럼 뭐 지금 있는 교회들은 뭐야?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네 번째 교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너희 안에 지금 현재 있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잘 모르니까 지금 현재 교회가 완전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줘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고 우리 사역이에요. 현재 있는 교회가 완전하다. 근데 누구도 완전하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성도들은 자기 신앙이 완전하다고 생각 안 하고 교회는 교회 완전하다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교만한 것 같아가지고. 예. 그리고 성경에 경고하잖아요. 그 바로 전장에 보면 왜 이런 게 바로 전절에 나오냐 하면요. 2장 23절에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함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18절에 있네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너무 교만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뭐 완전하느니 뭐 어쩌느니 막 해가면서 뭐 성령으로만 살고 뭐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무 교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이게 하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저 사람들은 꾸며낸 겸손으로 막 천사도 숭배하고 뭐 그냥 완전히 뭐 자기네들은 다르다고 그리고 이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완전한 교회처럼 하고 완전한 성도의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야, 너 왜 이렇게 교만해? 그런 거예요. 교만해? 막 일부러 막 꾸며내서 막 겸손하고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보다 보면 난데없이 있는 것 같은 이런 구절들이요.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소리를. 근데 왜 들었겠어요? 완전한 성도, 완전한 교회를 얘기하고 완전하게 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사냐고. 사람은 못 살지. 그리스도인은 완전하게 삽니다. 그리스도인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를.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교회의 시대가 된 겁니다. 물론 성령 시대도 계속 가지요. 그렇지만 완전한 교회의 시대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이제 선포가 되지는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에서부터 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오늘날 신약 성경이 남고 우리 말씀은 유튜브에 남고 이렇게 시작돼서 이 신앙이 뿌리가 내려서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사도 바울이 쓰는 말을 우리가 그냥 오늘날 쓰는 거예요. 수천 년 지나서. 근데 이 완전한 교회라는 말도 앞으로는 이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완전한 성도, 완전한 교회. 결국엔 사도 바울이 한 얘기 똑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올해 맞이했는데 세상도 많이 바뀌어지고 다 바뀌었어요. 바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교회도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이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축복도 많이 받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도 정말 완전한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을 입게 해주셔서 새로운 생활을 살게 해주셨는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아름답고 복되고 빛난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하나님께 감사가 영광과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해서 거짓과 미혹됨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성도,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교회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의 삶도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